사랑하는 금문 성도 여러분, 5월 첫 주, 오늘 2020년 5월 3일 어린이 주일로 주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오늘 예배를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제8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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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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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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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우리 다 같이 성시기도 가겠습니다. 제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제50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돌아볼 때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며 그들이 들길을 달리며 산길을 걸으며 주의 말씀을 그리워하여 그 말씀의 목마름으로 안타까워하나이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영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갈한 그 심령에
말씀의 은혜와 단비를 내려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당신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모든 금문교회와 모든 당신의 종들의 아름다운 그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흡족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이 모든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또한 뚜렷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내보내야 할지, 무슨 축복으로 어떻게 그들을 무장하여 세상에 보내야 할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사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와 그 다음 모든 세대들이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복 있는 세대가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초장미 꼬리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우는 이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성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대표해서 홍경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땅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종교계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에게 주님의 손길로 고쳐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방역 당국과 의료인들, 고생하는 그들을 주님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지난날 주님께 드렸던 예배 시간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었으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고 주님 전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중보 기도가 그치지 않고 온전히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께도 건강과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 전에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희들에게 같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금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서로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강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전화로 연결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만나서 이렇게 통화하면서 뵙는 분들 다 그립다고 이제 서로 정말 보고 싶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기도로 오늘 어린이 주일인 것을 상기시키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너를 사랑한다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5월 10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26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된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세 분의 장로님들을 안수하게 되었습니다. 교단과 노회와 협의해서 지금 온라인 예배 상태이지만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세우는 일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회와 우리 교회가 함께 합력하게 되었습니다. 강석인 집사님 그리고 정인태 집사님, 홍성호 집사님 이 세 분들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안수받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제 한 주일 후에 있을 귀한 하나님의 귀한 안수 예배에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 두 분의 장로님들께서 이번에 은퇴하십니다. 우리 김희정 장로님께서 그리고 이창보 장로님께서 이제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 무사히 귀한 은혜 가운데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비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제5장 21절에서부터 4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와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시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들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달리다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던 때를 기억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아름답고 귀한 아이들 축복합니다. 또한 귀한 말씀과 예배로 사역하는 목사님 가정과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부모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빕니다. 또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자녀들의 자녀들을 이 시간 기억하고 우리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이야기가 하나로 합류했습니다. 주님께서 죽어가는 회당장의 딸, 그 딸을 고치러 가시는 그 길에 혈루증으로 고생하며 앓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하고 회복 이후에 그를 보내신 바로 그 말씀하시는 순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회복을 선포하시는 바로 그 시간, 그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회당장 쪽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을 합니다. 이 두 대화가 이렇게 겹쳐 오버래핑하면서 두 이야기는 하나로 겹치는 이야기가 된 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이 여인은 바로 그 순간, 이 두 이야기가 겹치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은 12년 된 혈루증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회당장이 알게 된 것은 자기의 12살 된 딸, 이제 사경을 헤매던 그 아이가 그 12년의 인생이 거기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숫자 12가 아주 묘하게도 두 여인들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그 혈루증 여인에게 12년 된 혈루증을 고치시고 평안히 가게 하신 바로 그대로 이제는 주님께서 그 길로 가셔서 12세 된 소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 소녀를 사로잡은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여인에게는 12년의 악몽을 완전히 마치고 평안한 새 인생을 살게 하셨고 소녀에게는 12년의 그런 아픔과 고통과 그 죽음에 시달리던 인생을 끝내고 이제는 완전히 고침받은 새로운 생명의 인생을 첫 출발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두 개의 이야기이지만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그 흐름이 하나로 엮였습니다. 그 주제는, 그 두 가지 이야기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경우에 다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점에 초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에게는 완전한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부족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적어도 당사자된 두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실을 목격해서 주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놀라고 놀라면서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된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설교를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감동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그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부터 말씀드리죠. 12해를 혈루증 앓던 이 여인도 12살 된 소녀도 모두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하신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육신의 삶이 달라졌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천국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딸아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렇게 확증해 주셨고 그 소녀에게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셔서 달리다 어린 양이란 뜻의 이 말을 통해서 그 소녀가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어린 양 천국의 자녀가 된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2020년 5월 3일 어린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 시간 깊이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또 스스로 축복하고 서로 축하한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혈루증으로 고생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었던 절대절망의 그런 여인과 같고요. 또한 아버지의 애타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12년의 인생을 마치고 마는 어린 소녀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초상화를 이렇게 겹쳐놓으면 두 이야기가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게 해놓으면
바로 당신의 얼굴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저편에서 건너오셨습니다. 바다 저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라사 있는 지역에서 군대막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던 자를 주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사람들에게 주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을 증거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바다를 건너 돌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드렸습니다.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고쳐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평행구절인 8장 42절을 보면 그는 외동딸이었습니다. 딸을 살리려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안타까움이 절절히 묻어나는 그 장면, 그는 청년 목수의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회당장이 속한 계층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죽이려는 터였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회당장으로 사회적인 신분이 높았습니다. 물론 그는 또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위나 돈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딸의 죽음 앞에선 어쩔 수 없는 한 인간의 가련한 모습을 그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모든 딸이 이런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야이로는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아들과 자기를 우리로 주님께 가지고 와 엎드려 구한 이 아버지 또한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또한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런 좋은 아버지를 둔 소녀와 소년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회당장 그 야이로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해서 그가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당장 이 사람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할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사람은 이 정도 다급해지면 보통 누구나 이렇게 매달립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가 이런 다급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 이상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이며 이들이 가진 이 작은 다급함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선택, 이것을 주님께서 귀한 믿음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키워내셨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청을 받아들여서 그의 집으로 동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그 첫 발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주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의사들에게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가진 돈도 다 허비했습니다. 이 여자는 야이로와 달리 처음부터 아예 사회적인 신분이 낮았습니다. 여자였죠. 게다가 혈루증까지 있었고요. 재산을 모두 다 잃었습니다. 이 여자가 직면한 문제 또한 야이로처럼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야이로가 사랑하는 딸의 문제였다면 이 여자는 자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 또한 분명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신분의 차이가 있지요. 정결 예식으로도 여자는 접근 불가에 해당합니다. 누구도 그 여자에게 가까이 갈 수 없고 이 여자도 누구에게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사람으로서 누구도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는 점입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다 불문하고 둘은 같은 상태입니다. 바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는 그런 작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잡았지요. 군중들 틈을 비집고 나가서 주님의 옷을 잡기까지 그 여자가 보인 그 정말 사투 같은 간절함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즉시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셨습니다.
여자는 주님께 모든 일을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고쳤습니다. 제가 옷을 만졌는데 주님께서 고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자가 가진 이 독특한 믿음을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 주님의 옷을 만져도 병을 낫겠다는 믿음은 이렇게 널리 있는 그런 이 여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3, 56절을 읽어드리죠.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 보편적인 그런 의미에서 이 여자의 독특한 믿음을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찾아가시고 이 여자에게 독특한 그 믿음을 주신 그 점이 초점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여자는 그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앞서 12세에 죽어가는 딸을 둔 아버지 야이로의 그런 경우처럼 이 여자도 참으로 다급한 상태에 놓여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여자에게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그런 점이 있다면 혈루증이라는 부정한 상태를 안고도 사람들이 멸시천대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주님께 접근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까지 간 그 작은 믿음, 겨다씨 같은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야이로가 회당장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한갓 목수에 불과한 젊은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쩌면 겨자씨 정도의 작은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 그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여 귀하게 여기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일을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정도 다급하면서 난 그 간절함 그 자체는 병을 고치거나 죽은 것을 살릴 수 없습니다. 문제는 주님이십니다. 12년 된 병을 고치거나 12세 된 소녀가 죽어가는 것을 살리거나 이것은 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은 그저 무력한 몸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목소리, 손을 들고 외치는 그 몸짓, 다 무력한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그러나 이것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생명을 살리는 믿음으로 바꾸어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작은 믿음을 온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여자와 주님의 만남, 바로 이 만남 없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자가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여자가 있는 자리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올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지역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그 자리에서 그 여자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게 볼 때는 여자가 주님께 나아간 접근이 초점 맞춰질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그 여자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아니 우리 모두가 접근 가능한 지역에 찾아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우리들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손을 잡으신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과 마찬가지로 그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에 주님께서는 먼저 와 계시고 그 여자를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발견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대선언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대선언.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직 말씀하실 때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두 이야기가 하나로 이렇게 합류하는 지점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들이 회당장에게 하는 말을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여자에게 말씀하시던 중이었으나 그러나 그들의 말을 주님께서 들었습니다. 당연하게 추측하겠지만 회당장은 믿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죽었다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여기서 그만 돌아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그리고 딸이 죽었다는 그 사실이 그의 믿음을, 조금 있는 그 믿음을 흔들어 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사로의 누이들 곧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우도 죽음 앞에 모두 믿음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이렇게 주님을 탓하지 않았습니까? 환영해드리는 대신, 먼 길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대신 주님을 탓하면서 늦었다고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부활의 능력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 보십시오. 회당장이 그들에게 무슨 대답을 하기도 전에, 그리고 회당장이 주님께 돌아서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도 전에 주님께서 먼저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불신으로 어떤 말을 꺼내기도 전에, 조금 있던 믿음이 의심으로 완전히 바뀌기도 전에 주님께서 그에게 먼저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틀림없이 회당장은 집에서 온 사람들의 절망에 동의했을 것이, 그가 예수님께 돌아선 다음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람보다 더 빨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없던 믿음의 창조가 부족한 믿음을 온전케 하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믿음을 심어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를 믿는 자가 다시 되게 하였습니다. 아니, 더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왔는데 주님께서 그 공포의 어둠을 걷어내 버리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를, 우리 믿음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을 창조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데 믿음 없는 베드로에게 물로 걸어오게 하셨고요, 믿음이 부족하여 물에 빠져들어가는 그를 손으로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절망하던 어떤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을 상실하고 절망하여 불신자가 되어가는 그를 잡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회당장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계셨습니다. 지금 주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돌아보시겠습니다. 첫째로 군중들입니다. 본래 군중들은 모여다니면서 자기들의 목적 중심으로 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을까? 이것은 이익이, 자기들의 관심들이 이렇게 증폭되고 나누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 군중들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라오지 못하게 막으심으로써 진정한 믿음을 심어주도록 도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볼 뿐입니다. 그러는 중엔 절대로 믿음이 생겨날 수 없어요. 스스로 가진 관심만 계속 키워낼 뿐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들을 멈추게, 따라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므로
믿음이 생겨날 여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도전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잘못된 지도자들은 그들의 그 거짓된 믿음을 편승하여서 같이 어울리면서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힘을 씁니다. 이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회당장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요청을 드렸죠. 그러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딸이 죽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믿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에게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감을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신 그 놀라운 일을 통해 이 여자가 두려움과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함으로 병에 대한 두려움, 인간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바로 주님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회당장에 있던 집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 아이를 깨울 수 있는 그 일을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곧 보고 믿게 될 그 시간을 미리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둘러보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 무리가 매우 에워싸 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만 한 사람은 없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밉니다. 전부 다. 제자들은 그 무리 중에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찾아내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보았지 그 중에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더구나 고통과 신음하는 사람.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람, 곧 질병으로 오래 신음하는 여인을 지적하여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야이로 딸을 살리실 때 주님께서 따라올 수 있는 제자의 수를 셋으로 제한하심으로써 그들이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가는 이들을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 관심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히 선택하신 그런 소수, 당신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선택될 때 비로소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였습니다. 슬픔의 당사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기쁨의 당사자가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울며 소리를 치며 의심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잔다니까 비웃는 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께서 그 부모들을 떼어놓으셨습니다. 주님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셔서 이 소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이 아이입니다.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으키셔서 달리다 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는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의 모든 그 은혜를 그의 삶을 통해 증거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12년 플러스 알파 인생 속에서 그는 죽었다가 산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것입니다. 오늘 누구보다도 오늘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확실한 믿음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 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킨 사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풍랑을 물리치고 건너가셔서 오직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돌아오셨습니다. 한 사람을 찾아
바다를 건너가신 주님께서 오늘 그 한 사람 바로 당신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뵙고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를 찾아가시는 주님 또한 만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듣는 중에 첫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내가 아는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주님, 내게 얼굴을 향하시는 주님, 그리고 내게 등을 보이시는 주님, 이 두 모습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어 그에게 행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더럽고 수많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바다 이편으로 건너오셔서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주님은 한 사람 만나러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는 길에서 주님은 또 한 사람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 한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혈루증은 본래 부정한 것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갈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는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몸에 어떤 유출이 피이면 1회 동안 부정하니 1회는 7일입니다.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런데 이 여자가 사람들 편에 섞였습니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옷에 자기 손을 대려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내가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절박함 가운데서 나온, 앞뒤 전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정말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나간 것인데 주님은 그런 절박한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 그를 회복을 시켰습니다. 이 여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법이라면 주님께서도 그를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깨고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12년 동안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의 길을 가다 끝내 목숨을 잃은 12살짜리 소녀를 달리다굼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달리다라는 말은 어린 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라. 어린 양아 일어나라. 누가 이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주님은 목자로서, 선하신 목자로서 지금 잃어버린 이 여자 아이를 지금 찾아내신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녀는 죽었는데 그러나 죽은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달리다굼. 누가 들었습니까? 죽은 이 아이가 들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십니까? 살아있다면 마땅히 산 자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에스겔 골짜기 그 마른 뼈들이 쌓여 있는데 그 마른 뼈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다 일어나 군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천사장 나팔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해 오실 그때에 기왕에 죽은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깨뜨리고 다 일어나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산 자든 죽은 자든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다음에 딸이라고 부르시고 어린 양이라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식구로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 어린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나이에 불구하고 삶에 불구하고 우리는 다 주님의 자녀로서
딸이며 어린 양으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공포와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이 주 앞에 공포하고 전율하여 주 앞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경험한 그 일을 주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공포와 전율에 사로잡혔기 때문인데, 이 공포와 전율은 주 앞에 만나는 공포와 전율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이 떨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영적으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된 두려움을 여자가 회복한 것인데, 그것이 그가 영적으로 회복된 증거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시편 46편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주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다시 듣고 또 듣는 말씀, 우리 가슴을 메아리치는 이 말씀,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음성을 가슴에 담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주께서 주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는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없다.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다시 보세요. 이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공포와 전율에 맞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그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1차적으로 그 방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의 부모들이고, 그리고 주께서 선택하신 그 3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과 마찬가지로, 혈루병에서 노임받은 여인과 마찬가지로 두려움 속에, 놀람 속에 주님께서 하신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가 심지어 병들었을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다 괴롭혀서 있는 돈도 다 허비하고 가난하게 되었을 때도, 아니 병들어 죽게 되어서 아버지가 나가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에도 죽음이 어쩔 수 없이 공포 가운데서, 그래서 죽은 그 순간에도, 죽은 이후에도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17절 말씀을 제가 지난 주 중에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주는 나의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이다. 주님께서 내게 부정적인 두려움, 피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피나는 척 주님께로 가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주님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공포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먼저 만나는 그런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런 거룩함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면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치시고 이 아이의 죽음을 살려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짊어지셨고 이 아이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거룩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가장 신음하고 고통하는 죽어가는 그 사람들, 아무 힘도 없는 그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해결하신 그 뜻은 당신께서 그 문제를 맡으시고 해결하시고 그 병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하신 그 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께 엎드려 우리에게서 일어난 그 일, 주님께서 하신 일을 고백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는 괴로움을 당하는 우리 인생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치료를 받게 하시고,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가운데 절망좌절하고 이제는 끝났다고 포기하던 그 시간에 주님께서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다, 그는 잔다, 그리고 달리다 쿰 하시고 우리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가 뵙게 되어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주님에 대한 찬양이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제는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예물을 드리며 이 시간 봉헌 드립니다. 주님께 가지고 온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며 이 시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의 정성과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도 소망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천국 곳간에 쌓아두시며 저희들의 소망이, 저희들의 꿈이, 저희들의 생각이 늘 천국에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을 떠나 천국 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장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케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헌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혈루병 여인과 같은 우리들, 또한 달리다 쿰, 어린 양아 일어나라, 목자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은 어린 양 같은 그 소녀 같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